저녁 시간에 우리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기를 부르짖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 중보기도 이 3단계로 나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회복과 부흥으로 나누는데 이 회복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갱신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져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이게 여기가 덕암동이잖아요. 평촌동이라고 그러기 제가 그게 헷갈리긴 해요. 우리 여기가 평촌동인가 봐요. 평촌동 또 덕암동 뭐 가까이 있는 뭐 석봉동 신탄진 지역에 소문이 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그러더라.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야 우리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면 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규모로 임하는 부흥은 이게 이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대전이면 대전만 해도 큰 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한 나라 혹은 한 대륙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웨일즈는 작은 도시예요. 뭐 모여봐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 면 지역이다 그러면은 조그만 면에 어떤 데는 1,000명도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땅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1,000명도 안 사는 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는 텅텅 비었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 고향에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랬더니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노인분들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요즘은 노인분들 뭐죠? 모아놓고 왜 점심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다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뭐 돌아다녀 봐도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이좀 종래가 지금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다, 뭐 인구 소멸 동네다 이렇게 하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추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웨일즈에도요 뭐 광도한 도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곳에 부흥이 임하니까요. 그 여파로 그 지역에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구 5만 명이면 우리가 옛날에 시로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게 2개의 시가 변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었고요. 이제 그게 나중에 중국으로, 인도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원산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도 좀 기도하자. 이제 이 기도의 불똥이 평양으로 번지고요. 이 평양에서 1907년도에 대규모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904년도에가 5년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가 그걸 평양 대부흥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부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독교 지도가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적인 갱신이라는 건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면은 신약 시대에 의미하면은 이제 신약 시대의 그런 표현으로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에덴 동산에 흘러넘쳤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요함과 풍성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이제 그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회복이고 갱신이고 이제 그게 흘러넘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부흥이 아닌 것, 부흥으로 여기는데 부흥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의 집회가 부흥은 아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교회마다 부흥과 아울러 부흥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냥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흥회를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자주 하는 교회들은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정도는 이렇게 부흥회를 아주 뜨겁게 이렇게 했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흥이 임한 건 아니죠. 이게 부흥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우리 화요 집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부흥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부흥이 온 것 같지만 부흥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부흥은 뭐냐? 이 부흥이 지속되어지면서 현상, 열매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의 열매들이 맺혀져. 아까 얘기했잖아요. 웨일즈의 부흥이라 얘기했을 때에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게 근데 한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긴 하죠.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게 웨일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짧은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요번에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회에서 이렇게 났잖아요. 그게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속이 되어지면서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예배하고 또 그것이 옆 교회 그 도시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에즈베리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유형의 집회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연세대학이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이라든지 숭실대학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좀 찾자,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살 길이라 하고 찾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집회를 한다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나님 부흥이 임한 건 아니죠. 그러면 뭐 집회를 그럼 무시해야 되느냐? 안 해요. 대부분의 많은 부흥들이 이 집회가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 그리고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게 나중에 부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마음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교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가장 큰 열매는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참 많이 변했다 하는 것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교회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예요? 예를 들면은 양적이고 또 질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흥회를 하고 임재를 누렸지만은 그런 변화들이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 좋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게 부흥으로 나타났다, 부흥이었다라고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집회가 또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흥회는 아니죠. 근데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해요. 근데 우리가 2000년대 이전만 해도요, 제가 19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흥을 사모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흥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집회를 열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들이 나타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 어떤 부흥에 모이는 것이 부흥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졌던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지도하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하잖아요. 그게 미스바 성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단한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또 그 뭐죠?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의 역사가 새로워지면서 그게 또 외적인 놀라운 회복, 놀라운 어떤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미스바 성회라고 그러고, 이게 그 부흥의 여파로, 그 집회의 여파로 사무엘 시대, 그게 또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게 굉장한 부흥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무엘이 모여라, 우리가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자,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게 큰 부흥이 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 왜 얼마 전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 50주년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대규모 집회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긴 해요. 여러분 그 영상들을 한번 보셨어요? 그 50년 전의 영상이니까 좀 촌스럽긴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거기에 군인들 정복 입고요, 정말 뭐죠?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흐트러짐 하나 없이 그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집중하고 한 목적으로 설 수 있는가?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5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회, 그러니까 블리그람 목사님의 설교하는 거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 40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요. 야, 참 놀랍더라고요. 그 넓은 광장에 여러분 100만 명이란 숫자가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끝이 안 보여요. 100만 명 정도 모이면. 저는요, 81년도인가 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웅평이라고 미그 29기 몰고 우리나라에 그 귀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가 심각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몰고 왔다고 그 범국민 환영 대회가 열렸어요. 이웅평 그래가지고요 강제로 동원되어져 가지고 제가 여의도 광장에 갔었거든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때 2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는 아마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이라 이래 그래가지고요 여의도 광장이 아스팔트로 쫙 대단했어요.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끝에서 끝까지 아스팔트로 쫙 그냥 되어져 있어요. 끝이 안 보이죠. 이 여름에 이렇게 가보면 아지랭이가 막 올라와, 날이 더우니까 이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잘 정비가 좀 되어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그때는 보니까 아스팔트가 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땅이 이게 그 모래섬이잖아요. 여의도가 모래섬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규모가 큰 모래섬인데 그 모래섬에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는데요. 와, 이게 카메라로 봐도요 이게 안 잡힐 정도인 거죠.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100만 명이면 우리 대전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 있는 사람 빼고 타지에 가 있는 사람 빼고 하여간 대전 시민 그러면 진짜 발릴 틈이 없는 거죠. 근데 10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요 진짜 흐트러짐 하나 없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는 한 번에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도 하면서요 하여간 엄청난 여파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게요 집회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 집회였던 거예요.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였던 거죠. 원래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나 이런 게 굉장히 다 이게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집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게 한국 교회의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대부흥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어졌던 사건이 되어져요. 세계사에서도, 세계 기독교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형 사건이 되어진, 그게 여의도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였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부흥이 집회는 아닌데, 제가 부흥이 그 모인다고 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이 온 것도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집회가, 하나의 집회가 부흥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집회, 부흥이 작은 집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도 누구죠? 이반 로우스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기도하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이십시다 그랬더니 17명의 그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기도회가 기폭제가 되어져 가지고 웨일즈의 부흥이 오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미스바 성에도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보면은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이런 모임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모든 모임이 부흥이 되어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부흥이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 임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우리 지금 10여 명 모여 있잖아요. 10여 명 모여 있는 이 모임, 작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모임이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미스바 성회 같은 경우는 온 민족이 모였으니까 꽤 큰 집회였을 거예요. 적어도 뭐 몇만 명이 모이는, 어른들만 모였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어떤 부흥회나 이런 걸 볼 때도 그 부흥들이 꼭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웨일즈 부흥을 얘기했을 때도요, 수요일 날 저녁에 한 17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령이 부어주면서요, 임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내일도 모여 기도하자, 우리 기도 시간 좀 늘리자, 모임 시간 좀 더 늘리자. 그러면서 이게요, 한동안 매일 모이는 집회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도 뭐예요? 그게 그냥 대학 채플이었대요. 여러분, 대학 채플이 얼마나 의무적인 건 여러분 모르실 거죠. 신학교도 아니고요, 에즈베리 대학이 일반 대학과 신학교 두 개의 대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일어난 건 신학대학이 아니고요, 일반 대학에서, 예를 들면은 그거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학점도 1학점, 2학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패스 학점이죠. B, 한남대가 기독교 대학이지? 그래서 예배 학점이 패스 학점이지. 그거 안 들으면 졸업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학점은 없는데 그거를 안 듣고 패스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 대학들은 그런 제도를 써요. 예를 들면 숭실대학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하죠. 왜 우리를 구속하느냐, 왜 우리를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예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 자거나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왜냐면은 그냥 그 시간 때웠다라는 그 확인만 필요한 거죠. 에즈베리 대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그냥 여상하게,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몇몇 그 형제들, 몇몇 자매들의 마음에 우리 좀 계속 좀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은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갔다가 근데 그 마음에, 야,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좀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수십 명이 모인 거죠. 다시 기도를 하고요. 그게 기폭제가 되어져 가지고요, 며칠 됐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됐나 모르겠는데 24시간 예배가 그렇게 지속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학교 수업이라든지 이게 24시간 막 그거 그리고 막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데요. 그 예배당이 이렇게 뭐 좁아 가지고요. 한 200여 명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번호표 받아 가지고요. 학교에서 뭐 기다리고 이러니까 학교가 시끌벅적한 거죠. 물론 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 에즈벨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지역이래요. 그런데 뭐 사방에서 막 뭐 수만 명씩 몰려오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들썩들썩하고 대학이 뭐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이 안 되고 또 하나 또 그게 뭐냐면 인도자 중에 이제 뭐 그 들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동성연애자가 섞여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당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만하다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졌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을 주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강력한 역사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예요? 어쨌거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특별한 마음을 붙잡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 부흥의 특징이 뭐였느냐면요. 막 이렇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해다가 혹은 유명한 찬양팀들 데려다가 뭐 이걸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갖고 보고 싶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예배 인도했던 목사님들, 뭐 그분들 그냥 돌아가면서 꼭 예배를 인도.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혹은 인공적인 가미를 전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야 돼요. 부흥이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인본적인 하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이 금방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쏟는 순간 성령이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좀 도와야지 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가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길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부흥의 첩경이고 부흥이 유지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만 마련해 드리면 되는 거죠. 주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야 모여 뭐하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보면은 예를 들면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래도 모이기를 패할까? 이런 어떤 궁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오늘날 그래요. 뭐 이 우리가 지금 IMF가 아니라 뭐죠?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요. 영적인 어떤 대형 어떤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임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해 가야 돼요. 당연히 적응을 해 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도 영적인 역사가 있고 방해가 있고 또 의도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고요. 가능하면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으라고. 이게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 부흥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아요. 집중 있게 여기 있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근데 그것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지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버릇, 습관, 요구, 뭐 이런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이게 모이기가 힘든 어떤 환경들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연합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 집회가 부흥은 아니지만 어떤 모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져서 부흥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확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흥이 물론 이제 작은 부흥 뭐 또 교회에 있는 부흥 이런 거 빼고요. 큰 부흥이 임한 거는요.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임재를 토대로 교회가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임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또 부흥이 아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뭐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죠. 그래서 뭐 분위기 띄우기도 하고 찬양 인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분위기 띄우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어떤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이게 성령이 꼭 역사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감정이 고무되었다고 해서 혹은 감정이 막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그 분위기가 띄워지고 고무되어지면은요 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콧물도 흘릴 수 있고 뭐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무되어지고 또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정이 고양되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 혹은 주님의 방문 없이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떤 분위기가 고양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장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흥분된 감정 혹은 고양된 분위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 이것이 부흥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 부흥에 그런 게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 때문에 슬프고 혹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그 현실이 인식되어지면서요 깊은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애통함이 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지면은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임재의 틀림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타난다고 그게 곧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은 뭐 흔하잖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부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럼 부흥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부흥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계기로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 내 모든 것들을 걸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임하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흥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반 로버츠가 그 부흥의 열매로 외형적으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웨일즈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흥이 일어났더니 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뭐 도시 자체가 변하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들이 뭐죠? 야, 장사 못하겠다. 그리고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장에 파출소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광산 지역이기 때문에 술주정뱅이들 그거 술 먹게 되면은 맨날 다투고 뭐 이런 게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유치장이 늘 벅적벅적했는데 이 부흥이 오니까요, 이 파출소가 텅텅 비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변화가요, 한 마을 도시 전체에 지금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자가 없어지는 거죠. 놀라운 부흥.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피지의 부흥에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그 부흥의 여파가 어디까지 오느냐면요,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가 옛날에 한 마리 잡혔으면은 30배, 60배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히는 고기들이 어떤 고기냐면요, 옛날에는 요 손가락만한 고기가 잡혔는데요, 이 부흥이 오면서요, 잡혀지는 고기의 수와 그 뭐예요?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이 옛날에는 그 뭐예요? 볼품없는 그런 소출이었는데 이 그 뭐죠? 먹을 만하고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농작물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자연 파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 살아게 되어질 때요, 이게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모든 인류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자연재해도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요, 피지의 부흥이에요. 피지의 부흥을 얘기할 때 이런 현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피지가 섬이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풍성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소출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또 삶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고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일했는데요,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많이 일했는데 조금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볼품은 그게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떠나가지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두는 거는요,
아주 적은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논이 있는데 여기는 열마지기, 그러니까 열섬을 거둘 수 있는, 열가마를 거둘 수 있는 땅인데 나중에 소출을 해보니까 한 섬밖에, 한 가마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지만 한 가마밖에 못 거둘 그 땅에서요, 열 가마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학개서를 보고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어쩌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나도 놀라는 거죠. 야,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이것도 주님이 하셨어? 이런 열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사랑 예전교회가 부흥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시네. 이런 일도 하셨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열망해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정 혹은 뭐 이렇게 흥분 뭐 이런 것들이 부흥은 아니지만은 그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한 현상이고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집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흥으로 임하실지, 이 나라에 임하실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정리해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원적인 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미 사라졌죠.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에 우리가 무지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침에 제 아내가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거, 그게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이 확정된 거지요. 맞죠? 그게 이제 영적인 진리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 죄의 징계,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세요? 모든 장자, 모든 장자는 생명의 근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죽이세요. 그런데 어린 양 잡아가지고 좌의 문설 쪽에 바르고,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발라놓은 집은 유월이라는 거죠.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 사망의 저주, 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확정하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그 홍해는 뭐예요? 물속을 지나가고 물속에 잠기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을 건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고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구원과 관련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두 다 구원받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천국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앞에 동참하고 동참함을 통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는 자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영역에 있어서 서지 못했고, 또 외면했고, 또 관심도 없었고 떠나 있었던 것, 이 동역자의 삶으로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잔치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한편으로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씻기지 말고 온몸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씻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발이 뭐예요?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또 주님이 초청하신 그 일에 삶을 드리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일 그걸 돌아보면서 씻어내면서 어떻게 주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씻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구원파들은 뭐예요? 이런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거는요, 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것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신부로서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으면서 그 부분을 새겨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랬으면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죄를 회개한다라는 건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목적 앞에 나의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받았던 그리고 인식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놓쳐지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선다라는 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헌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재결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 못하죠.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달려가는 게 그 어떤 표현이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100m 달리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릴 때요, 마라톤 달리는 것처럼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천천히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100m는요 전력 질주예요. 그러니까 옆 좌우 고개 한번 돌리는 사이에요 벌써 1초 2초 떨어져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기록이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1등 해야 할 사람이 고개 한번 돌려가지고요 쫓아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 사이에 벌써 추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선수들은요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땡 하잖아요. 총 소리 나면 그냥 쏜살같이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100m 경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생각하느라고 그거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발견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게 재헌신의 의미고 재결단의 의미라는 거죠. 그걸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제어 결단하고 재혼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시간을 내는 것만큼 그 일이 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드는 일이 그 일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노는 일에 시간을 써요.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영화 보는 일에 모든 걸 다 드리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좋아한다, 그 얘기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데 쓰는 시간은,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전혀 엉뚱한 데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라. 그런데 보세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비추신 일들을 새롭게 결단하고 재원신하게 되면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일에 많은 마음을 쏟게 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이렇게 나타나요.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시간을 쓰고, 그러면 주님이 돌아오셔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구나. 이게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 이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큰 열매들이 맺어지겠느냐라는 거죠. 내 삶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처자 기도회가 그냥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 많은 일들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찾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열매 맺는 것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좀 더 힘쓰고 주님 찾는 일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힘쓰므로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주님은 주님의 겠지만은 우리가 그 일들을 좀 이렇게 사모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